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한 말씀이 내 안에 요나가 있는데 그 요나의 모습이 어떠하다 그랬냐 하면, 믿음은 있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에 맞아야 하고 내 계획에 맞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조금만 내 생각과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피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뭐죠?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나서를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건져주시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이 과거에 벌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만 하면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요, 내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가슴 속에는 니느웨 백성이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요나의 가슴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 자신이 생각한 구원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부딪히기 시작하자 그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800km를 가라 그러는데 그는 5000km에 가까운 거리를 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배 삭슬 주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내 삶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백사슬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면 될 일을 삭슬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을 떠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면 요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사랑의 마음보다는 복수의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서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사랑의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커서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죠.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면 니느웨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전부 다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도요, 부모에게 어릴 때 상처받은 거 다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엄마 아빠도 당해봐야 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더 크냐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복수심이 사랑의 마음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잘한 것 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울기만 하면 하나님은 붙들어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울고 있는 사람을 받아주시나요? 아니면 더 매몰차게 거절하시나요?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우리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건 요나의 마음이거든요. 뭐냐 하면 남의 허물에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누구의 허물보다? 내 허물보다 남의 허물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허물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허물에 훨씬 큰 눈을 뜨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남의 눈에 들보는 아니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지만 남의 눈에 티끌은 계속 찾아내.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 마음이거든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 이 요나서는요, 니느웨 백성의 구원을 위한 요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메시지는 왜 적혔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요나서가 적혀질 배경은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이라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북쪽 이스라엘 영토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느냐 하면 옛적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까지 확장이 되었던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유함의 최고조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아수르 제국이, 제가 뭐라 그랬죠? 큰 전염병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에 공격할 수 있는 힘도 빠져 있었던, 그래서 최고의 평안의 시기를 누릴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도가 훨씬 심했던,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우상숭배가 훨씬 더 강했던,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언제였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부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진 상태였지만 영적으로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을 되돌이키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얘기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니느웨를 통하여 요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어렵게 됐지만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에게 던지고 싶은 얘기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던지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니느웨를 건지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네들이 지금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똑같은 배경이 어디냐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요나 마음 속에 있는 니느웨의 죄악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다시 말해 니느웨를 향한 요나가에게 던져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요나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생각하고 누구만 생각해요? 니느웨 저놈들이야, 저놈들. 저런 놈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알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누가 찾아오느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런 주섬주섬 얘기를 꺼냅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조그마한 양을 하나 사서 암양 새끼 하나를 사서 기르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마치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족처럼 늘 품에 품고 살고 있었던 그런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의 양을 잡아준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서 이 사람에게 접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됐다. 뭐라고? 그런 놈이 있다고? 당장 잡아와.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악이 오늘 말씀 2절에 읽은 대로 그 성읍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만큼 악하다. 그러니까요 요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놈들의 악독이 진짜 심하지. 근데 그 얘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의 죄악이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에게 죄악이 있는 거야. 우리는 남의 죄악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죄악을 들여다보지 않는 요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요나의 마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남의 죄악은 보되 자기의 죄악은 돌아보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요나의 마음이.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요 니느웨를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의 이 얘기를 꺼내면서 사실은요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게도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좀 이상하게 끝이 나버려요. 결론이 없는 것처럼 끝나버려요. 거기에 얼마나 불쌍한 앞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고 가축이 있냐?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 얘기하고 싶어서요? 야, 너네들이 그래. 너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살고 있는 너네들 얘기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점점 더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남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거든요. 요나는 계속해서 누구를 들여다봐요? 남을 봐요. 남을 보니까 자기 생각은 안 들고요 남을 보다가 저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안 돼. 저런 사람이 용서를 받았으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을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허물은 참 잘 보이는데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남의 이야기는 왜 그렇게 집중하고 파헤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자신이 한 말을 집중하고 파헤치면 진짜 내 말이 얼마나 남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계속 남 것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에게 고통을 줬어,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준 상처의 말은요 곱씹어보지 않아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죄악은 하나도 지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하나님께서 처음 여로보암의 죄악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그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 이스라엘 백성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요 여로보암 2세 때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가 그대로 나오고요 아모스서에 그대로 등장하고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오늘은요 한 가지를 더 묵상해야 되겠네요. 제가 한 서너 가지를 더 묵상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한 가지만 묵상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선택한 요나에게 일어나는 얘기, 그 다음 들어볼 거예요. 자, 저와 함께 말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요.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성경은 거기에 단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네. 딱 가보니까 배가 있는 거예요. 아, 딱 맞네.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딱 맞는 기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주어지는 어떤 기회, 좋은 기회, 그 기회를 만나시면 주의하셔야 하지, 마침 때마침 잘 왔네, 역시 이게 하나님 뜻인 거지,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주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만나게 되는 멋진 기회는요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마치 맞는 계획이 아닙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는요 오히려 생각하고 기도할 때지 그것을 덥석 잡을 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주의하셔야 합니다. 뭘 주의하느냐면요 우린 다 어떤 일을 하다가 딱 맞았더니 이거 하나님 뜻이지. 여러분 그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가고 있으면서도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때마침 그 배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이잖아요. 지금처럼 어떤 항구에 가기만 하면 배가 좀 많이 있는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요 배가 어디를 갈 때 많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잖아요. 버스는 많이 있지만요 배를 타시려면 많이 있지 않아요. 더더욱이 제가 그랬잖아요.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려면 몇 킬로라고요? 4,000킬로가 넘는 항해라면 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잘 아시네요. 많지도 않은 배인데 딱 가보니까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 됐다. 아니요 여러분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하면서 만나게 되는 멋진 기회는 터치입니다. 그것은 올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4절에 가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요. 타자마자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은 기회가 아니거든요. 얼핏 보기에는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야, 가장 멋진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마침 만난 뭔가 잘 될 것 같은, 멋지게 일이 진행될 것 같은 그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의 마침내 그물이고 덫이지 결코 멋진 기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순풍을 만나거든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순풍을 만나거든 오히려 두려워해라. 우리 너무 잘 되면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럴 때일수록 뭐라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오히려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히려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되돌아보셔야 돼요. 오히려 기도하셔야 돼요. 아, 진짜 이거 하나님 뜻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묵상하며 기도하며 멈출 수만 있다면 그는 바다 가운데 폭풍을 만나 생명을 잃을 위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얻게 되는 기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는데, 야, 이거 딱 맞게 예비해 놓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그때 오히려 기도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잘 되는 거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늘 잘 나갈 때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어쩌면 위험할 때인지도 모르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그때 그 자녀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기도하셔야지, 이거 하나님 주신 게 너 잘 됐어 라고 말할 때가 아니에요. 잘 되거든, 야, 이때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 너 이렇게 잘 될 때, 순풍에 돛단 것 같은 이런 때에 하나님 찾아야 돼. 생각하셔야 합니다. 30분이라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맛보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좋은 기회이라 생각했는데 폭풍이 막 불어닥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전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연달아 읽는데 그 중에 단어 하나를 유념해 보셔야 합니다. 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먼저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갔다. 잘 들으세요. 두 번째 4절에도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한국어 번역은 원어는 동일한데 한국어 번역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배에 올랐다.
올랐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올랐다는 단어는 똑같이 위에서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인생은요,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아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면 삶이 점점 더 어디로 간다고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2장에도요 가면 그 단어를 또 발견하게 돼요. 내려간다는 단어예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잖아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것을 만일 뒤집어 놓으면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어디로 간다고요? 내려가는 인생을 살지 올라가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참 독특하게도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 올라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 다음 주에 계속되겠지만 배 밑층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잠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요나를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에 자꾸 맞추어 보려는 그리함으로 믿음의 삶이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앙모하면서 점점 더 올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허물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내 부족이 얼마나 큰지, 허물이 많은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인 줄 알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